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본 영상은 종교적 성향을 띠는 영상이 아닌 외로운 노인분들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2025년의 봄이었다. 아파트 화단의 꽃들은 피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내 하루는 별다른 굴곡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했다. TV 소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채웠고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먹기엔 조금 많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옆집 이웃은 몇 달 전부터 나를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 말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은 거절하는 게 더 어색해졌다. 교회 건물은 생각보다 밝았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안에서 가장 어색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무교로 70년을 살았고 종교는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그날 나는 그 낯선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작은 성경책을 조심스레 펼쳤다.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찬송가가 시작되자 낯선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가사를 따라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를 향해 함께 노래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혼자서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노래와는 전혀 달랐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귀에 오래 남았다. 무엇이 늦지 않았다는 걸까? 내 나이에, 내 삶에 아직 시작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뜻일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몇몇 분이 내게 다가와 이름을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들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채워준 것 같았다. 다음 주일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이불 속에 더 누워 있었을 시간인데 괜히 마음이 분주했다. 교회에 또 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신경 쓰일 줄은 몰랐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다. 누가 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정성을 들이고 싶었다. 교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지난주보다 덜 어색했다. 몇몇 분이 나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흔들었다. 또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예배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찬송가의 멜로디는 지난주보다 조금 익숙해졌다. 나는 가사를 더듬으며 작게 따라 불러보았다. 설교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다. 살아오며 겪은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랑에 대해 말했다. 목사님의 말이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나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밤들이 많았다. 예배 후 작은 모임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둥글게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다들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니 이상하게도 집이 전보다 덜 비어 보였다. 나는 오늘 들었던 말들을 곱씹었다. 혹시 이곳에서 내가 조금씩 변하게 될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 모임이 궁금해졌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게 될지 생각하게 되었고, 주역 모임이 있는 날은 괜히 시장에서 과일이라도 들고 가고 싶어졌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외로운 이들을 곁에 두셨다는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분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익도 보상도 없었을 텐데. 사랑이니까요. 누군가의 짧은 대답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무교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예전 같으면 고개만 끄덕였을 텐데 그날은 말이 길어졌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건 아닐까? 이 변화가 오래 갈까? 다음 모임에서 나는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어졌다. 어느 날은 교회 봉사에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나는 늘 도움을 받는 쪽이지 돕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칼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부엌을 채웠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한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한 어르신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을 땐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 교회에 갔던 날을 떠올렸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내 모습.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다. 이 감정이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지 나는 조금씩 궁금해졌다. 비가 오던 주일이었다. 몸이 무거워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우산을 들고 나섰다. 누군가 나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배 중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길을 잃은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였다. 나는 그 한 마리가 나인 것 같았다. 평생을 혼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채로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퍼서인지 위로받아서인지 아니면 그저 쌓였던 감정이 흘러나온 건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날 이후 나는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서툴고 짧은 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예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문안을 갔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박수를 쳤다. 나는 그 안에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새로 오는 분들을 안내하는 일이었다. 문 앞에 서서 밝게 인사하는 내가 낯설면서도 기특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자리에 서는 건 상상도 못했다. 어서 오세요. 그 짧은 말 속에 예전에 나를 향한 마음도 담겨 있었다. 낯설고 어색했을 그 마음을 알기에 더 따뜻하게 웃고 싶었다. 하루는 새로운 분이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심심해서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삶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이지만 마음만은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나를 어디까지 이끌지 나는 아직 다 보지 못했다.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되어가던 무렵 나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빠지면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는 주중에 성경을 읽으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를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묻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괜히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통화를 마친 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믿음은 내 안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 삶을 다시 숨 쉬게 한 자리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험은 오겠지.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때도 오늘처럼 단단할 수 있을까? 2026년의 겨울이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무료하다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기도할 제목이 생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내 하루를 조금 더 성실히 살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일이었다.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었다. 나는 가끔 처음 교회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나를 떠올린다. 그때 한 발짝 내디딘 용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빛이 스며들어 있다. 오늘도 나는 성경책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한다.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나처럼 망설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옆집 이웃이 되어줄 차례가 아닐까.